증조 조만은 시귀미조 귀요면이로구나 나 성운 담력 나올만한디 태화산하 고금전이로구나 나 층조 조만은 시귀미조 귀유면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일컫고 초사라 일컬을 때 이미 이것이 부질없는 말이 되었더라. 3000년 전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정반왕궁의 태자로 탄생하셔서 왕궁의 부귀도 헌신짝처럼 버리시고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셔서 6년 동안의 가진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 나벌 8일 새벽에 떠오르는 별을 보시고 확철대오를 하셨는데 그래서 견성성불을 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벌써 그 말이 부질없는 말이고 부처님의 염화 시중에 가섭존자가 판미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가 이어서 받아서 28대 달마조사에 이르고 달마조사로부터서 중국의 육조스님이 그 법을 전해받으시고 육조심미하로 오종가풍이 벌어져서 많은 조사스님네들이 배출이 되셨는데 벌써 조사라 하는 것도 또한 부질없는 말이다. 왜 그러냐? 3세 모든 부처님이나 역대조사나 우리의 모든 중생들, 심지어는 축생과 미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도 낱낱이 다 부처님과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소소영영한 자리를 다 가지고 있더라. 하물며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나 동물, 미생물을 제외하고라도 하늘에 뜬 달과 해와 수많은 별과 이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산천 초목과 조그마한 모래 아래에 이르기까지도 낱낱이 그 자체로서는 생사 없는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조사가 배출이 되신 것, 이것이 군대들이가 아니고 무엇이냐. 송은 담적 나월만한데 소나무와 구름은 고요하고 고요한데 칡덩굴 사이로 달이 늦게 돋았다. 태화 산의 고금전이여. 이 생사 없는 도리가 이 태화산 아래에 옛날부터 이제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더라. 이 개송은 100년 전에 한국에 출세하신 경어 대선사, 한국의 선풍을 중흥하신 조사이신 경어 큰 스님의 개송입니다. 오늘 이 태화산 광덕사에 예수제 회향법요식을 갖게 되어서 이 사보대중이 많이 왕림을 하셨습니다. 생사 없는, 본래 생사가 없는데 예수제가 무엇이냐? 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49제를 지내는데 그 49제를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미리 그 49제를 지낸다. 49제를 잘 지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후에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수제를 지내는데 엄격히 말해서 생사가 없는 마당에야 무슨 생전 생후 49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생사가 없는 것이지만 또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 자체는 생사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한 생각 미한 탓으로 무량겁토록 이렇게 분명히 생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철대오 해놓고 보면 생사가 없지만은 확철대오 하기 전에는 없는 생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되니 어찌 생후에 49제가 없을 수 있으며 또 생전에도 예술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단월, 부처님께서 최초에 생긴 신도 빈바사라 왕, 마갈타국의 왕인 빈바사라 왕이 이 생전제수제를 거행한 최초의 동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빈바사라 왕은 신심이 돈독해서 부처님께서 확철대오 하셔가지고 성불 하셔서 최초의 녹야원에 가서 교진녀 등 5 비구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녹야원에 가시는 도중에 최초에 출가할 때 빈바사라 왕과의 약속에 의해서 빈바사라 왕을 최초에 만나서 설법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바사라 왕은 살아서 그 태자인 아사세 왕에 의해서
굶겨서 칠중 감옥 속에서 돌아가셨는데 미리 그렇게 아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알았음인지 예수죄를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죄는 그때 이후로 인도와 중국, 한국에 전해오면서 끊이지 않고 이 예수죄의 법요식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성황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처럼 온갖 종교들, 사교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한 사교에 빠져서 정법을 믿지 못하고 불법을 믿지 못하고 조상보다 영혼을 가벼이 취급을 하고 천도도 하지 아니하고 제사도 아니 지내고 하는 이러한 시대일수록에 예수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문화재이신 지광스님을 어산으로 모시고 이 예수죄를 잘 엄숙하게 거행을 한다면 한층 더 예수죄가 엄숙하고 장엄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하늘나라에 건달바가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지금 법요식을 때 찬불가를 노래로 잘 불렀습니다마는 부처님 당시에도 하늘나라의 음악으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섭존자는 일어서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또 음악이 끝나면은 또 먹었다가 다시 음악을 또 연주하면 또 춤을 추기를 3번을 그렇게 한 일이 전해 내려오고 그 하늘나라의 음악이 건달바에 의해서 연주가 되고 노래가 읊어질 때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기쁜 미소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서 세세생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어산, 범패가 전해 내려와서 오늘날에도 한국의 몇 분의 훌륭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훌륭한 범패를 하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지광스님이 오늘 이 도량에 오셔서 범패로서 이 예수죄를 장엄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선망 부모와 우주 법계에 있는 여러 영가들이 범패의 그 엄숙한 음악을 통해서 업장이 소멸이 되고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일으켜서 좋은 곳으로 탄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예수죄가 생전 예수죄가 그렇게 필요하냐? 사후에 우리의 자손들에 의해서 49제를 지내고 100일제를 지내고 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손의 도리로서 행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소소영령한 주인공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살아서 전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생사로부터서 생사의 고해로부터서 건져내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식으로 거행을 하고 어떠한 하근 중생이라도 그 예수제에 동참을 하면 자기의 영혼을 죽기 전에 좋은 곳으로 전도할 수가 있는 그 법요식이 예수제인데, 예수제의 보다 더 고차원적인 최상승법적인 중근 상근 대지가 행하는 예수제는 바로 참선법인 것입니다. 참선법. 이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지수, 화풍, 사 요소로 이루어졌어.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꾼다 하더라도 100세 미만의 이승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사는 이 몸뚱이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최상승법에 있어서는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지만 본래 없는 생사를 해탈을 하려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한 생각 한 생각이 바로 생사인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이고 한 생각이 꺼지면 죽음인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그 한 생각 속에 부처님께서는 900생멸이 있다 하셨습니다. 일념지간에 900생멸이 있는데 그 900생멸은 그놈을 천도를 해야 이 일생 생사 문제 또 무량겁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그놈을 천도해야 영원한 생사를 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량겁을 두고 우리는 생사윤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무량겁 생사윤회가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진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고, 한 생각 속에 있는 900생멸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무량겁의 생사윤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 생각 속에 있는 900생멸을 그 문제를 해결지어야만 무량겁 생사윤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있는 그 생멸심을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무엇고거든. 이 무엇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 썩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근심 걱정할 줄도 알고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바로 그놈이 생사심이고, 그 생사심 일어나는 그 당처가 이 소소영령한 우리의 마음자리인데, 그 마음자리 깨닫는 방법이 참선법이고, 참선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요령이 이먹고다. 이먹고. 속이 상할 때도 이 속 상할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먹고. 지금 이먹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이렇게 타고치고 또 타고쳐 나가면 바로 그것이 이 생사심을 해결하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아무 재미도 없고 맛도 없지만 자꾸 챙기고 또 챙기면 챙기지 않아도 제절로 챙겨지게 된다고 말이야.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해, 의단이 현전해서 밥을 먹을 때도 이 먹고요, 똥을 둘 때도 이 먹고요, 일을 할 때도 이 먹고요, 걸어갈 때도 이 먹고요, 심지어는 잠을 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이 먹고가 그대로 순수무자복에 현전이 되면
머지안에서 툭 터져서 알라야 알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만리 장공 우제시 인명월 영청휘로구나 나 이미 타부 엄단 천인목은 득견항아 면작 이러고나 나 이미 타부 만리장공 우제시에 만리장공에 먹구름이 거치고 비가 개매 일륜 명월이 영청이로구나 한 바퀴 둥근 달이 휘황창 밝구나 분엄단 천인목원이 그런데 뜬 구름 한 조각이 그 달을 가리워서 많이는 눈으로 하여금 그 달을 보지 못하게 하니 득견 항아 면자이로구나 그 밝은 달을 밝은 달 속에 있는 항아라고 하는 그 선녀를 보는 사람이 드물구나. 달이 휘황창 밝아 있지만은 뜬구름 한 조각 때문에 그 달을 보지를 못해요. 부처님이나 초사나 우리의 중생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소소영령한 자성자리가 하늘의 달처럼 광명을 돋고 있건만은 한 생각 미한 탓으로 미한 그 구름 탓으로 인해서 그 소소영령한 해보다도 밝고 달보다도 밝은 이 소소영령한 마음따를 보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예수제에 동참하신 신남 신녀 여러분, 사부 대중 여러분은 이 예수제에 동참하신 그 인연 공덕으로 결정코 금생에 이 소소영령한 자기의 마음따를 요연히 보시오. 영겁의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시게 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아야 못 찾지.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 알고,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온갖 냄새를 맡을 줄 알고, 혀를 통해서 온갖 맛을 볼 줄 알고, 몸뚱이를 통해서 춥고 더웁고 부드럽고 까끄러운 것을 느낄 줄 알고,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 좋고 나쁜 뭔가 생각, 근심, 걱정을 할 줄 아는 놈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그놈의 즉해서 돌이키면 거기에 있는 것을 안 보기가 어렵지 어찌 보기가 어렵다고 하며, 모르기가 어렵지 알기가 어찌 어려우며,
깨닫지 않기가 어렵지 어찌 깨닫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까? 예수죄를 거행하면 생사호해로부터 벗어나 미리 천도를 하는 뜻이 이러한 최상승 대승경전을 듣고 최상승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한 생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다 함께 갖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이 먹고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봐버리면 생사해탈이 거기에 있지 어디가 있겠느냐. 지게 삼천거 보고 송경 팔만세라도 나 이미 다부 불여 반식경을 단좌 염실상이니라나 이미 지계를 3천급 동안을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경을 외우기를 8만세 동안을 끊임없이 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불여 반식경에 밥 반 그릇 먹는 동안에 단정히 앉아서 이먹고 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이먹고 이먹고 한마디의 공덕은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공덕도 말로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일념으로 일심불란한 그 일념으로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왕생을 한다고 무량실공에 분명히 쓰여 있어. 틀림없는 일이나 그 600만 번을 부르려면은 석 달열을 100일 동안을 끊임없이 불러야 600만 번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이 먹고 한마디 부르는 공덕이 그 600만 번 부른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했으니 이 먹고 공덕이 얼마만큼 훌륭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을 10번을 불러대 망상심으로 그냥 대고 10번을 부른 게 아니라 일심불란하게 일심불란이란 말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동안에 번뇌의 망상이 다 끊어지고 청정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10번을 불러야 그런다는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그러니 이목구는 망상이 일어날 때나 슬픈 생각이 일어날 때나 기쁜 생각이 일어날 때나 무슨 미운 생각이나 사랑하는 생각이나 살생하는 마음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이나 그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생각에 즉해서 이목구를 불러버리면 그만이에요. 상근기나 중근기 하근기도 따질 것도 없고 유식무식도 따질 것도 없고 청정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고 번뇌고 망상이고 따질 것이 없어요. 바로 거기에 즉해서 이목구 뿐이거든. 앞도 끊어져 버리고 뒷도 따질 것도 없이 이목구. 그러기 때문에 삼천급 동안을 청정한 계를 지닌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대단히 훌륭한 것이고 8만세 동안을 경을 끊임없이 외운 것도 그 공덕을 무엇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도 훌륭한 것이나 이먹고 한마디는 어려울 것도 없고 쉬울 것도 없고 쉽다고 하면 쉬운 것이지만은 쉬울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 다 뭐 앞뒤도 생각지 말고 이먹고 업이 두터우면 두터운 대로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계행을 지키면은 지키면 좋고 계행을 그동안에 못 지켰더라도 술고기 막 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술고기 먹은 그 입으로 이먹고 뿐이거든. 계행을 지킨 사람에게도 소소영령한 마음자리는 가지고 있고 살생을 하는 흉악무도한 죄인도 소소영령한 마음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즉해서 이목구를 들어버리면 이목구 다 사량 분별을 할 것이 없어. 이목구 속에는 바로 그 이목구 들은 그 찰나의 소소영령한 놈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없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셔도 이목구,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이목구, 슬프면 슬픈 대로 이목구.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상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있을 것이고 정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볼 것이고 자기도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나 그때 그 장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먹고 그러다가 사바세계 인연이 다해서 숨을 거둘 때에도 이먹고 극락세계나 지옥 염라대왕 전혀 따지지 말고 마지막 숨 딱 거둘 때에도 이먹고 딱 그렇게 숨을 거둬보라고 말이에요. 저승이 있다면은 저승이 있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는 생각도 내지도 말고 이먹고 하는 그 마음으로 딱 그 앞에 서란 말이에요. 염라대왕이 합장을 하고 일었을 것이다. 옛날에 곡천선사라고 하는 도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신도들이 찾아오고 여기저기 그런 통에 좀 나름대로 이 조용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도 도저히 조용한 시간을 갖게 놔두지를 않아서 일부러 나무 물견을 훔쳐가지고 멀쩡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형무소살이를 하게 되었다. 장기 복역을 하게 되었는데 장기 복역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날마다 흙짐을 전하려는데 흙짐을 전하려
흙을 바닥에다 짊어지고 여기 흙을 파서 저기다가 갖다 붓고 일을 하는데 하루는 흙짐을 지고 가다가 떡 불에놓고 앉아서 불시 상천당하면 필시 입조하리라. 6월 5일 곡천수제족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떡 써놓고는 앉은 채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불시 상천다면 천당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다. 6월 5일 곡천 죄를 받기 마쳤다. 이것이 곡천선사의 임종계입니다. 곡천선사는 감옥성불이요. 감옥에서 그냥 그대로 생사 없는 도리를 증해버린 것이다. 이 감옥성불이거든. 그 곡천선사의 천당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어. 천당 지옥이 곡천선사 앞에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당이나 지옥이나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생사해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곡천선사만 모델한 법이 어디가 있어. 이목구 한마디만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기쁠 때나 슬픈 때나 이목구만 든다면 여러분도 바로 제2의 곡천선사예요. 오늘 이 복중이라 35, 6도를 오르내리는 이 홍염에 바다로 가시고 산으로 가시면 놀이를 가시면 좋을 텐데 이 예수제 회향을 오셨으니 이 한마디만 바로 듣고 마음에 개합해버리면 지옥도 겁날 것이 없는데 그같이 35, 6도 더위가 무서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니 주책 없이 두서없는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향도 잡숴야 하고 계속 한마디만 읊고 법상에서 내려가고자 합니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조가 화소 신무원 월백청풍 도미빈이로구나 나이미 다부 종근 일납 중중보고 불하운전 노차신일이라나 조가 화소 신무하나 월백청풍 도미빈이다. 산새들은 즐거이 노래하고 도량의 꽃들은 소리 없이 웃는데 마음은 그지였구나. 달은 하늘에 희고 바람은 맑은데 도 닦는 자미를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 종금일납 중중보 이제부터 누대기 하나를 누덕누덕 기워서 누대기 한 벌로
금박하게 살면서 구름이 오락하는 산골짜구니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 몸을 늙으리라. 꼭 깊은 산중에만 들어와야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 이먹고 돌이키면 도해지가 되었건 강변이 되었건 바닷가가 되었건 들녘이 되었건 어디나 그곳에는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며 달이 휘황창 밝고 맑은 바람이 부는 깊은 산중 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용락, 명예나 재산이나 권리 이런 호의호식하고 그런 탐욕심을 내지 말고 자기 분 따라서 검소하게 살면서 이먹고 하면 도에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고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행하고 터득을 하고 누린다면 정법을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요 설사 이 몸뚱이는 100리 200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모신 한 가족이요 한 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죄를 기해서 보살계 수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보살계는 원래 대승계, 대승 십지법문이라 말로서 기회를 설할 수도 없고 귀로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입을 벌려서 보살계를 설한 것 그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고 보살계를 받고서 내가 보살계를 받았다는 생각을 내면 이미 보살계를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할 수 없는 계, 받을 수 없는 계가 이 보살계 십지법문인데 산승이 법상에 올라와서 보살계를 설한다고 하는 자체가 입을 벌릴 수 없는 도리나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여러분에게 이 보살 이 심지법문을 설해달라 하니 주지스님의 그 간곡한 뜻을 어기지 못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살계는 이 예수죄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이 법상에 올라와서 사실은 그 보살계가 겸해서 설해진 것입니다. 이먹고 한마디 들을 때에 무슨 계를 파할 수 있는 겨를이 있으며 이먹고 열심히 이먹고 하면 보살계는 지키려고 안 해도 체질로 지켜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계를 이미 설에 마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은 보살계는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은 아주 엄격하고도 이 훌륭한 의식을 차려서 여러 날을 거쳐서 율사스님네를 청해가지고 아주 정중하고도 엄숙한 그런 보살계를 여러 차례 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성이 이 자리에서 거듭해서 그런 보살 10중 대계와 48경계를 낱낱이 설할 필요가 없고 이목고를 열심히 하시면 제절로 그 가운데에 자비심이 솟구쳐 넘쳐 흐르니 살생을 안 하시게 될 것이고 이목고를 하심으로써 마음이 모든 중생에게 보시를 할 그러한 마음이 넘쳐 흐릴 것이니 남의 것을 훔치지 아니할 것이고
보살계를 함으로써 청정한 마음이 몸과 마음이 청정하실 테이니 어찌 사음을 하실 까닭이 있겠습니까? 보살계를 일부러 지키려고 하시지 않아도 이목고를 열심히 하셔서 몸과 마음이 진실해지실 테이니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속이는 마음을 이간질을 하시며 무슨 악한 말을 하시며 하실 것입니까? 이목고를 함으로써 마음이 청정하고 진실하고 자비심이 넘쳐 흐르니 무슨 탐욕심이 나며 무슨 진심을 내며 무슨 어리석은 마음을 낼 것입니까? 따라서 물꼬를 막으려면은 이 가운데에는 혹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논두룩이 터졌을 때에 안쪽을 막으면은 간단하게 흙 한 삽이면 탁 막아지는데 뒤쪽에서 막으려고 하면 아무리 그걸 막기 위해서 막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쪽에서 물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터져버린 것입니다만은 논둑 안쪽에서 막으면 간단하게 막아요. 한 삽으로 흙 한 삽으로 막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노상 날이면 날마다 10중대계와 48경계를 벽에다 써붙여놓고 읽고 외워도 그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해버리게 되는데 항상 이목고를 하면 지키려고 안 해도 체절로 지켜지니 이것을 가리켜서 최상승계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합장을 하시죠. 연비하실 겁니다. 신이나 일제에 나서서 연비. 이렇게 보살계를 받고 연비를 했습니다. 이 따끔한 연비한 이 찰나에 과거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업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도 청정하고 마음도 청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부처님 아들이요 부처님 딸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후부터서는 이목고만 열심히 하시면 죄도 짓지 아니할 것이고 이대로 성불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